오늘은 시드기야의 통치, 시드기야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데 결국 이제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면서 세 번째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 그는 가장 비참한 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가 연도로 따지면 BC 586년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침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왕자들을 다 끌어내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없어요. 가장 치명적인 이런 고난을 받은 왕이 이 마지막 시드기야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죄가 쌓인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선민 유다를 내가 버리겠다 하고 마음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왕도 자기 자신이 그런 운명을 선택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세 가지로 교훈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위를 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시드기야는 앞의 왕과 어떤 관계냐 하면 숙부 관계다 그랬어요. 앞에 19대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었는데 3개월밖에 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숙부, 말하자면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이제 바벨론 왕이 앉힙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이때는 2차 침략 때예요. 2차 침략 때. 그래서 왜 다시 숙부가 그 서열이 다시 올라가게 됐느냐 하면 이 여호야긴 왕은 어려요. 18살밖에 안 되는데 아직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끌려가서 죽게 되니까 결국 그 아버지 서열로 다시 왕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7대 왕이 그 요시야의 이제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왕을 하고 또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그 바람에 이제 다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11년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3개월을 했는데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아들 요시야의 남아있는 아들 넷째 아들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로 그냥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11년 동안을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바벨론을 또 배신한 거예요. 이 시드기야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를 섬겨라. 겸손하게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저항을 해보려고 하다가 더 심각하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나라는 없어지고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스리던 그
그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과 13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악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악입니까? 의의 반대가, 또 선의 반대가, 거룩의 반대가 이 악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유다를 살리고 또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악한 쪽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위를 했는데 다시 시드기야가 11년을 하게 됐는데 똑같이 악한 방향으로 11년, 22년을 하나님 반대편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러한 선언이 너는 악하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 악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도 그가 변하지 않은 거, 겸손하지 않았다. 목을 곧게 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자신을 굽히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목이 곧다 그랬고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너무 악한 것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조금도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안 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고 마음이 선하게 풀리질 않고 계속 악독하게 나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쪽으로 오지 않고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크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는 지도자들과 나머지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뭘까를 여기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은 사람들에게 복만 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관심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나 쾌락을 많이 누리며 사느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 타락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아주 만연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망하고 있는데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망하게 있는데도 역시 오늘 하루를 즐기자. 이러한 주의로 나가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만 계신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다 세워놓고 그냥 짬뽕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복만 주면 되니까 이 신에게도 절하고 저 신에게도 절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긴 것이 두 가지예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는 성전을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되도록이면 성전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함께 계셔서 그들을 어떻게라도 보호해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또 성전도 그들은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계속 욕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자꾸 쌓고 있으니까 결국은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멸망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끝까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끝은 비참하게 다윗의 왕조가 끝장났고 시드기야 왕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고 전 백성들도 다 끌려가고 또 성과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시대의 예언과 맥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실망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형식으로 믿고 전부 우상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보고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노란한다는 뜻으로. 마지막 멸망당하는 땅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지금 이 시대에 지배했지만 그들이 선민을 치는 도구였을 뿐이지 가장 악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은 선민 다음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당합니다. 이게 종말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음녀들을 제거하겠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장악한 그런 악한 자들을 벌하겠다.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의 성,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과 이 세상 문명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점점 반대로 나가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가장 추악한 곳이 돼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처럼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시대가 오늘 교회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뭘 악하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